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그 앞뒤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인 8장 21절을 보면 중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습니다. 홍수 사건 전후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악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사울은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고 철저히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생각과 말과 계획이 모두 실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미움이나 그의 불의도 다윗의 근처에 닿지 못했음을 봅니다. 사울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며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상당한 기간 지연된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었기에 사울에게 더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첫 딸 메랍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자 이제 사울도 더는 핑계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사울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과거 자신의 약속도 지키면서 동시에 눈의 가시와도 같은 다윗을 제거할 계획 말입니다. 사울은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을 따라 사위가 될 다윗에게 특별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란 말입니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다윗에게 큰 공을 세워 전쟁 용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죽도록 블레셋과 싸우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제거함으로 그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은 추가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겸손히 반응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쉬지 않고 블레셋과도 싸웠습니다. 19절을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시기적으로만 준비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요구에 따라 맡겨진 전쟁과 싸움에서 충분히 이기고 성과도 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시 약속을 어기고 그의 딸 메랍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변덕 때문인지 증오심 때문인지 많은 재물 때문인지 알 순 없지만 이로 인해 아드리엘과 메랍의 마지막 모습은 사무엘하 21장 8절에서 비극으로 끝납니다. 사울이 죽은 후 아드리엘의 5 아들 역시 붙잡혀 기브온 사람에게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메랍이 아드리엘과 결혼한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기에 그에 연연하지 않고 잠잠히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의 사랑 속에 자신의 미움을 독약처럼 풀어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갈을 이용해 다윗을 제거하고자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겸손히 말하는 다윗을 위해 눈에 보이는 예물이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봉사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과거 야곱이 라반에게 그랬듯이 온니엘이 갈렙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미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27절을 보면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 부하들과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왕께 드렸습니다. 사울이 요구한 것의 2배를 왕께 드린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비록 왕궁에서 떠나 있었지만 천부장이었기에 자신의 사람들과 지혜롭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이에 27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에는 사울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표정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기쁜 척하지만 씁쓸한 표정, 밝은 척하지만 아쉬운 그런 표정 말입니다. 그리고 28절로 30절까지는 앞서 어제 본문인 14절로 16절에 기록된 4가지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듯이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말입니다. 셋째는 사울이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까지 기록합니다. 마지막이자 넷째는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하고 그 이름이 존귀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다윗은 더욱 사랑을 받았고 다윗의 대적은 더욱 두려워했으며 다윗은 더욱 지혜롭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대립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불의와
다윗의 공의입니다. 사울은 악한 마음으로 나쁜 일들을 계획하지만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의롭게 행합니다. 둘째는 사울의 미움과 미갈의 사랑입니다. 사울은 악한 마음을 품고 미움을 숨기고 있지만 미갈과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셋째는 사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지 못하자 딸들과 블레셋을 이용해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혜롭게 하시며 사랑받게 하심으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전후 우린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계획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그 계획을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